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오늘 밤 자정부터 교회를 위한 24시간 한몸 기도회가 진행됩니다. 여러분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또 교회가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. 조금 어려운 듯 느껴지지만 레위기 말씀에도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.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잘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여러분, 우리 한 사람이 참 작은 것 같아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큽니다. 한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공동체가 작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.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할 때 선한 영향력도 있고 악한 영향력도 있는 것이죠. 특별히 죄도 똑같습니다. 한 사람이 짓는 죄, 아주 작은 죄 같지만 결코 그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,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이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그 공동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모든 성도들, 또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장벽이 되지 않고 은혜의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.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끊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에 대한 말씀입니다. 이 나병은 지금 말하는 나병이라기보다 악성 피부병을 전체적으로 이 시대에 나병이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나병을 제사장이 진찰을 하게 됩니다. 나병이라고 확정이 되면 부정하다고 선언이 됩니다. 또 이렇게 확진이 어려운 경우에 처음에 이게 좀 애매하다, 정확하게 확진하기 어려울 경우에 7일을 그 사람을 격리하게 됩니다.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보게 되고 또 다시 보아서 확진이 어렵다. 그러면 또 다시 7일을 격리합니다. 4절 5절 보시면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을 것이며 그랬습니다. 여러분, 제사장이 나병인지 확진하지 못했을 때, 아직 완전히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격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무엇 때문에 격리하느냐면 먼저는 이 악성 피부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한 사람에게 있는 이 악성 피부병이 전염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킬 수 있지요. 여러분, 전염병이 왜 무섭습니까? 그 한 사람에게만 어떤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전염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질병이 막 유행을 할 때 저도 그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. 기억나는 것이 사역도 못하고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. 근데 집에 갇혀서도 집 안에서도 따로 방 한 칸에 격리돼 가지고 거기서 밥 주시면 밥 먹고 밥 내어주고 뭐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. 정말 딱 일주일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. 날마다 약 먹고 정해준 약 먹고 회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왜 그렇게 했죠? 가족에게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갔습니다. 여러분, 죄도 똑같이 이렇게 전염성이 있습니다. 작은 죄가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킬 수가 있고 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죄가
세대를 이어서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연구를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닮아야지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.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. 세대를 이어가고 공동체에 죄의 영향력이 있고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저는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요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세대를 이어가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. 공동체에 전염될 수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세대,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이 죄의 영향력, 또 우리가 계속 괴로워하는 이 죄의 영향력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?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.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주님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. 이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. 그 말은 내 죄로 물든 자아가 십자가 이미 다 죽었다는 겁니다.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죄의 사슬 가운데,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.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노임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. 주님의 십자가가,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얻게 하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우리에게 영향력 주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뻔했던 그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주님께서 우리 계신 가장 첫 번째 의무요 사명인 이 죄의 영향력, 악한 영향력을 다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,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여러분,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?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인가? 만약 가로막고 있는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내 안에 해결받아야 할 죄의 문제라든지 끊어야 할 죄의 고리가 있는지 분명히 살펴보십시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. 주의 보혈로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. 더 이상 죄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.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자다. 이렇게 진리로 계속 진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유혹할 때마다 또한 죄를 대적해 보는 겁니다. 죄를 대적할 때 그 죄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죄의 영향력 다 끊어내고 이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, 그래서 공동체도 귀하게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나병을 진찰하게 하고 격리를 하게 하는데요. 저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환자들,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게 살펴봐야 될 환자들을 격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? 단순히 그들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내어 쫓기 위한, 추방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격리해서 회복한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속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. 그 말은 이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결국은 환자 자신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. 격리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를 환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 때로 격리되는 것과 같은,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, 어려움 겪을 수가 있죠.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, 그것은 우리를
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저는 이 제사장이 환자를 격리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결정을 하고 진찰을 하고 결정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게 되죠. 그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, 먼저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결정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정인가 하는 것입니다. 제사장이 격리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 그것은 그 환자를 그냥 추방하겠다, 공동체와 끌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겠다, 회복해서 공동체로 속하게 하겠다, 살리려고 하는 결정이죠. 여러분, 오늘 많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제까지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왔죠. 어떤 말을 할 것인가,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됩니다.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결정이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결정이었나 깨닫게 됩니다. 너무나도 많은 결정이 그저 내 원함대로, 내 육체의 소욕대로,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그 결정이 살리는 결정이 되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따른, 내 육체의 소욕에 따른 결정이 많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어떤 결정을 할 때 기준을 이 결정이, 이 말이, 이 행동이 다른 일을,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을 살리는 결정인가 살펴보시고 반드시 살려내는 결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순례순교단에서 사역의 기준을 여러 가지 구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구호입니다.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.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. 또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내가 주고 당신이 사십시오. 이런 표현을 하죠. 그들이 하는 모든 결정은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냐, 내가 어떠냐,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냐,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될 것이냐, 그게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. 그들이 그렇게 결정 기준을 가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책이 있죠.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? 이런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결정은 늘 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.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를 지시는,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, 이 땅의 인류를 살리게 되는 결정을 하신 거죠. 대표적인 결정이지만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. 예수님의 결정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하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정이냐,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, 내가 죽어 당신이 사십시오, 이 결정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이 결정의 기준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결정인가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결정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. 그 말은 혹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도 감사할 것은 그것이 나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환자를 추방하고 완전히 떠나보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 말은 하나님의 결정,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늘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내 마음대로 달려가게 되면, 결정하게 되면 결국 벼랑 끝으로 가는 길입니다. 처음에는 그 길이 좋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. 그런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면,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결정하고 살면 고생길 같아 보여도, 손해보는 길 같아 보여도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주님의 이끄심은 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.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는 이 결정이 살리는 결정인가, 이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결정인가,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, 그 기준을 갖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
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다. 주님이 기준되어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자신이 생명길로 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.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